너무 반가워요. 정말 제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하지만 그 춤추면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반갑고,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가 같이 왔지만 제가 배운 거는 제 아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아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개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개인적으로 저랑 둘 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때 굉장히 선천적으로 공포증이 있는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수련회 2박 3일 동안 이렇게 은혜를 나눴지만, 말씀을 가지고 설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앞에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온 매무새를 다시 하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저는 제 히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저는 그거밖에 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함과 변화를 받아서 그걸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가 청년부 이 모임이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뜨거워요. 말씀 전하고 나서 제가 찬양팀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나서는 오늘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이 온전하게 정말 우리 안에 능력으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하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정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정말 받으셔서 새롭게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듣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하는 식으로 기도하도록 하죠. 눈 감지 말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Father God, you know that I'm not done yet. 정말 하나님, 이 아름다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과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일날 오후 2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링컨 터널을 지날 때도, 링컨 터널에 로드 레이지가 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끌어올려서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는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태극전사로 사용해 주시고, 정말 이 뉴저지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이 형제들과 자매들의 삶 속을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성경 중심적으로 강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서서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의 설교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나만 의지하고 어느 때와 같이 그 설교자로서는 항상 그게 도전인 것 같아요. 나는 멋있는 설교자가 될 거야. 이런 육적인 저의 그 싸움, 하나님은 너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는 찌그러져도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달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한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90까지 살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자녀들을
불러놓고 자녀들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90까지 살았으면 한 65세, 70세 이런 자녀들이 주변에 다 모여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날이 몇 시간 안 남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정말 아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몇 시간 안 남았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축복하기 원해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그 시간에도 해당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돌아볼 때 정말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때 내가 정말 숨을 거두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길 여러분은 원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이 오히려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마다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정말 아내부터 쳐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인생의 전이들을 왔는지, 그러면서 아내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지, 또 자녀들을 볼 때도 그들이 살아갔던 여러 가지 함께 지났던 모든 그 일정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상급이 분명히 있고 나의 그 믿음의 레거시를 분명히 남겼고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인생을 종료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얼마 전 다니는 미국 교회에 45년 이상 행복하게 산 커플들이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비밀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 먼저, 아내 먼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결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50년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나눴지만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기 원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제가 보장합니다. 말을 떨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지금 말을 떨면서 보장이라는 말을 2번 한 게 말을 떨어서가 아니고 분명히 보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나이가 50이 됐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그 삶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또 영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저죠. 그러나 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85세 때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그때 황당하겠어요. 내가 죽기 한 2시간 남았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지금까지 내가 정말 누려야 되는 아름다운 거 다 놓치고 살았어. 이렇게 된다면 억울해서 못 죽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묵상하고 이것을 완전히 우리 안에 정말 뼈의 DNA까지 들어오도록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아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한글에 충실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글에 충실해서 읽는 게 아니고 이상한 영적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막 신비하게 그 국어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국어 상식 가지고 충분히 알면 돼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 전에 한 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지난번 우리가 수련회 때 했던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천국만 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죄 중독에 빠진 사람 하나님 중독에 빠지도록 만들고, 미움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절망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어두운 데서 부끄러운 일 하면서 사는 것이 그 삶이 자기의 특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냥 제한 상황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으면서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이 들려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첫 번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무게와 그 힘과 능력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지난번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 배운 게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을까를 생각할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 하려는 거냐면, 너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강도에게 매맞아서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그 다음에 나를 여인숙에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치료비까지 주신 그런 아주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한 번도 안 생각해봐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 마음대로 여러분은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뭐냐?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일날 저녁 때까지도 막 운전하면서 로드레이지에 걸려가지고 막 나를 끼는 나는 뉴저지에서 온 사람인데 뉴욕 플레이트 단 녀석이 내 앞에 껴들 때 막 분노를 내고 그렇게 해도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친절한, 정말 내가 악한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에 당했는데 그래도 죄를 졌는데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주님,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원하는 건 그거는 완벽하게 잘못된 배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무슨 말 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갈 때 강도에게 맞아.
맞아가지고 우리가 쓰러져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유 불쌍해라 그러면서 등쳐 얹고 치료의 약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 날까지 내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날 치료비 주셨어. 이렇게 하고 사라지셨다가 내가 그 다음에 또 오는데 또 내가 강도한테 맞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주님이 또 나를 여인숙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로마서 강해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강도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강도를 때려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행을 할 때 아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강도에게 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그 여행길이 무사하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똑같은 죄, 똑같은 피해를 받지 않고 영적으로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 근데 많은 이 현대 기독교의 그 비극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강도를 다 없앴어요. 이미 강도가 없어 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도가 있는 곳으로 절실히 믿고 묵상하고 강도가 또 나타날 거야 라고 아주 그 헛망상에 대한 확신과 묵상과 믿음과 선포를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 죄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정말 죽였다라고 얘기해도 주님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 느껴져요. 그러면서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의 영, 주님께서 그거 다 정리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한 발짝 믿음으로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에서 체험하는 건 그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제가 아직 첫 번째 포인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을 이 예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도 쪽에는 여자아이를 버리는 그런 그 풍습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12살짜리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벌써 5번째 포스터 홈에서 쫓겨난 아이예요. 갔는데 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려서부터 충격 때문인지 그 게롤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딸이다. 근데 걔가 그거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근데 그 아이의 행실을 보면 너무너무 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 12살짜리에 답지 않게 음식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음식을 하면 달려와 가지고 자기가 도울 게 없냐고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해도 더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배고픈 거 분명히 있는데, 그 다음에 음식을 해도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걔한테 묻는 거예요. 너가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도 그 아이는 항상 자기는 아마 인도하면 뭐 인도 액센트가 있겠죠. Lord Jesus makes me happy. 그러면서 just I'm satisfied.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냥 뭐 Daddy I'm okay. 그러면서 계속 그냥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교사님은 But if you need something, just tell me.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말을 down to earth가 해도 아무런 1년이 지나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2년째 되는 날 그 선교사님의 그 스터디에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그 딸이 서 있어요. 이제 14살이 됐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하는 게 뭐였냐면, Daddy, can you 그 신발 끈을 묶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딸을 길러봐서 그렇지만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음이 기뻤는지, 그 신발 끈을 묶어주고 나서 걔 보고 anything else?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걔가 뛰어나가고 자기는 문을 다시 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Thank you, Lord. Thank you. 정말 감사합니다. 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에 묻혀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오운했던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자유하게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500불짜리 백을 샀는데 저쪽에서 2000불짜리 백을 사가지고 그게 너무 멋있어. 그 백의 영, 거기에 우리가 해가지고 그날부터 큐티고 뭐가 없죠. 그냥 그 이베이에서 백을 묵상하고 크레이크슬리스트에 가고 그 내가 있던 그 백 거기로부터 거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 맴도는. 그럼 형제들은 뭐 그런가요? 코롤라로 만족했어.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근데 어떤 애가 착 내리는데 내가 보지도 못한 이상한 차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차의 영에 뒤에 쌓여가지고, 그렇죠? 그러던 우리를, 제가 지금 즐거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더 어두운 것도 많죠. 저도 이 근처에 살아서 알아요. 아틀란틱 시티의 영, 갬블의 영, 그렇죠? 우리를 오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정말 제가 이거를, 여러분 아마 이 세대를 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제가 가르치던 대학생들은 한 10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스타크래프트 영에 묶여가지고 영어를 못해요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저 이거는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폰에서 나는 소리가 뭐 칙 하는 소리, 그 스타크래프트의 그 문 여는 소리, 그거로 자기의 모든 컴퓨터를 장식하고 말이죠. 그 영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던 부끄러움 속에서 살던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 주신 거예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자, 보면 여러분이 요즘에 새로운 좀 더 헬라어에 가까운 아주 충실한 성경책을 읽으면, 아니면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거 전부 백스페이드 전부 크로스드 아웃 하고요. 잘난 척을 할게요. 별거 아니지만 헬라어로 원래 읽으면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라고 써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건데, 영적 예배니라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은 spiritual worship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헬라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것이 너희가 이렇게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 앞에 너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옳은데, 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읽어보면 영적 예배라고 돼 있지 않고 이것이 로지컬한 예배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주님이 나의 죄의 권세까지 깨뜨리셨다라는 것 믿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최고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딸한테 이런 거죠. 자, 내 딸 누구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차도 사줬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레드맹고도 마음껏 가게 해줬고, 그 다음에 모두 해줬고 다 해준 이것은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거기에 너의 로지컬한 반응은 빠이빠이 데리 하고 자기 맘대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사랑하는 것, 제가 해준 모든 뜻을 이해하고 정말 아빠가 원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드려라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졸린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죄의 권세도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아직까지도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면 돼요. 죄가 저희 집에 요즘에 텍사스에 있는 집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동물이 우리 집 지붕을 뚫고 들어오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동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라고 제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죄는 정체불명의 동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붕 위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정체불명의 동물에게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자기네들의 킹덤을 만들면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죄의 몸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여기 오늘 주일날 오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저는 자꾸 이제 로드레이지를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지금 달라스에서부터 워싱턴까지 차를 몰고 왔고, 그 다음에 차를 딸 앞에 줄 앞에 놓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저는 로드레이지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테네시 가니까 테네시에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또 있고, 가지가지예요. 버지니아 오니까, 그리고 워싱턴 DC는 가니까, 여러분이 거기 가보셔서 알지만 유럽풍으로 만든 데서 미국적으로 운전을 하려는 사람들의 완전히 혼란 상태가 있는 데가 완전히 DC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의 몸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빵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무용을 하면서 나한테 여러 가지 내가 너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한 자 지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을 짓도록 만들면서 그 사람을 막 빵빵빵빵 하면서 따라가면서, 내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 엑시트인데 따라가고 뒤를 쫓아가면서 막 대한민국 소리 지르면서, 아니 I'm Japanese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면서 뒤따라가는 그것이 죄의 몸에 나를 완전히 들여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우리의 경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를 보니까 지금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돈이 모자라다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묵상해서 그걸 걱정이 주는 메시지를 깊이 마음에 심고, 그 걱정 속에서 오는 그 두려움의 모든 그 바디 트위칭을 다 따라가서 행동을 하고, 막 만나서 친절하게 해야 되는 사람한테도 함부로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걱정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걱정들의 친구들이 나를
찾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냐면 I am warrior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킹덤 워리어가 되는 게 아니고 프로페셔널 워리어가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죄의 나의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 형제들 좀 더 또 적나라한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앞에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거룩함과 기쁨과 정말 나만 혼자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아름다운 향기 속에서 내가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헛개비의 그림자에 거기에 홀려가지고 조금 더 확인해 보자 이러면서 나중에 정말 그 모든 확인의 절차를 끝나고 났을 때 너무너무 세상은 막 혼란스럽고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그런 데 들이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있죠. 한국 사람, 나는 화나면 나한테 한번 걸리면 막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사람들 뭐죠? 그런 사람은 분노가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 분노가 자기를 테이크오버하게 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까지는 설명이었고, 두 번째 프린시플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앞에 자리를 잡는 쪽으로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쪽으로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드리는 쪽으로 살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코스타에 가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성경을 펴보자. 그래가지고 선택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훑었어요. 그 중에 그 신명기 30장, 그렇죠? 거기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이루고 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을 선택하면, 여호와를 선택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도 복을 받고 일어서서도 복을 받고 뛰어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겠지만, 너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면 뛰면 자빠지고 쓰면 머리를 치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다.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하, 여러분이 이 얘기하니까 그건 구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 말한 거 이건 신약이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제가 시간상 더 이상 나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간단히 얘기하고 싶은 건 은혜는 여러분의 선택권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를 선택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GPS가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면 오늘에도 상관없어요. 오늘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 여기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뉴잉글랜드 어디에 처음 모르는 데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 GPS와 그 지적 대결을 할 수 있는 지적 대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컴컴한 어두운 밤에 새벽 1시인데 GPS가 300 feet, 그 다음에 at the fork make a right turn 딱 그랬는데 난 네 말 무시할래.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사실 요번에도 운전하면서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아내가 그 얘기하면서 지금 구글 맵이
당신을 향하여 명령을 하는데 지금 이쪽으로 튈라고 해도 저는 그날 제 그 노안에서 오는 그 육감을 의지해서 그 낙스빌, 내시빌 그저 N자가 대강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낙스빌 쪽이다라고 아내가 오른쪽으로 했지만 저는 내 육신의 그 능력과 그걸 모든 걸 의지해서 또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그 대한민국 남자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랩턴 해서 결과는 재앙이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는 우리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제가 볼 때 더 잘 설명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선택하는 거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저촉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He is a lot smarter than what you guys are thinking.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죄에 대해서는 물리치고 의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택하고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원칙은 뭐냐면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결혼 생활의 문제는 이런 데서 벌어져요. 내 영적 상태, 내 지금 찌그러진 회사에서의 어려운 일들, 그 문제를 정돈해야 되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죠. 내가 훌륭한 신랑하고 결혼했는데 내 영적 문제를 내 훌륭한 신랑이 정말 오늘 이 밤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막 신경질 내고 막 해도 내 신랑의 그 위대한 선택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옆에 같이 사는 룸메이트한테 그 펄머넌 룸메이트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저쪽도 이제 항상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쪽도 이러죠. 나도 너한테 그런 걸 기대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서로 기대만 하고 주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프리뷰고 그날 수요일 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트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세요. 싱글들도 오고 뭐 결혼 오랫동안 한 사람들도 오시고 와서 우리가 더 나눠보자고요. 중요한 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도 선택해야 돼. 특히 기분 나쁠 때 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선택해야 돼요. 죄의 영의 권세와 이것이 나를 막 다스리고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막 심란하고 기쁘지 않고 그럴 때도 선택해서 주님 앞에 일단 말씀 펴놓고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이 새롭게 너희 심령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많은 그 티피컬한 많은 우리가 다 봤던 부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포인트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이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온갖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여기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저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사단이 패잔군으로서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나기 몇 주 전에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너무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가난해요. 하나님 물질 안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 아내, 내 갇힌 코워커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잘 안 통하는 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들을 없애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군대는 뭐 이렇게 힘든 데가 아니었지만 군대를 갔을 때 얼마나 저를 아주 괴롭히는 제 상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결혼까지 한 상태에서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26 정도의 군대를 갔는데 19살짜리가 저의 상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짝대기 3개 달고 그러면서 저한테 일로 와봐 그러더니 제가 딱 갔으니까 야, 넌 내가 언제 날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눈을 밑에 했더니 내가 언제 너한테 눈을 딴 데로 돌리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눈 돌릴 지금 자유를 줬어? 그러더니 뭐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나이 들었다고 그러더니 자, 인절미 딱 그러는 거예요. 인절미가 뭔지 몰랐는데 저는 떡이고 이 밑에 있는 모래가 거기서 뒹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뒹굴고 서봐 막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교통사고가 자주 벌어지는데 이 형제를 없애주셔도 됩니다. 데려가 주셔도 되고 영원히 주님 품에 품어주셔도 되고 아주 그냥 뭐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막 제가 있던 데서 더 편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 남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장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를 제대하기 한 몇 달 전까지 그분이 거기 계시면서 저의 일투족을 모두 다 통찰하셨어요. 2년 동안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너희가 변해서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세상은 유혹이 있어요. 세상은 의롭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주님, 내가 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들을 여기 이 세상에 두는데 이 사람들이 고난받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들을 트랜스폼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배추벌레가 있었대요. 자, 이거 코스타에서 들은 이야기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크레딧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가 기쁘게 햇빛 쨍쨍 나는 날 멋있게 기어갔어요. 난 저쪽에 갈 거야. 그러면서 막 기어가고 난 저쪽에 갈 거야. 그러면 막 기어가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기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나는 정말 승리의 벌레. 그러면서 막 기어다니면서 사는데 어느 날 그 동네 꼬마 녀석이 내 앞에다가 그냥 큰 바위덩이 하나를 딱 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맨질맨질한 바위덩어리. 그래서 내가 그 위로 올라갈 거야 하는데 올라가다가 자꾸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미운 거예요. 그 아이도 밉고 이 돌도 밉고 이 세상이 밉고 막 그래가지고 애벌레가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더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야. 더 움직이지 못하고 더 갑갑하기만 하고 마음까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돌이 밑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배추벌레가 아니고 기는 벌레가 아니고 날개를 단 이제는 나비로서 배추벌레 나비 그러다 날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위로 날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예요.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transmorphing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 따라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나중에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아니면 내일 우리가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이거 가지고 자세히 더 나눠볼게요. 사도 바울 보면 이렇게 됐어요.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매 맞았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럴 때, 매 맞을 때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트랜스폼 되고, 가난할 때 만족함으로 트랜스폼 되고,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트랜스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로 트랜스폼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무명한 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난 메이저 리거야 라고 하면서 그 트랜스포메이션 거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을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트랜스폼 돼서. 그래서 다시 직장으로 가볼까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트랜스폼 돼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을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하듯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맨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보면 이래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럴 거야.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지금 제가 좀 제 육체 모습을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옥에 갇혔네. 하나님 미워. 그리고 난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 앉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트랜스폼 돼서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수들이 자기의 찬양하는 모습을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거기에 있던 간수들 안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없어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나의 바뀐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이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하죠? 아주 여러분 질문 잘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가 어떤 거를 만나든지. 내일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내가 운전하고 갈 때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저는 마지막 이 이야기로 정리하기 원해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럴 때 제가 지금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스타벅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너무 그 텍사스 알렌이라고 하는 거기에 맥더머스라고 하는데 그 홈디포 건너편 스타벅스 앞이에요. 저는 그 스타벅스 갈 때마다 거기가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늘 갔지만, 늘 거기에 있는 하여튼
바리스타들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그분이 약간 아시아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용지 하면서 막 와호 와호 그래서 막 But if you want to have a China green tips, you can have, that's on me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때마다 주님 데려가 주세요 얘를 막 그러면서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카드는 너의 마지막 티켓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 묵상하지 말고 얘기해 볼래?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묵상하기 시작해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달 후에 저는 트랜스폼이 됐어요. 정말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저를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얘기는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것까지 제가 한 번도 저를 프로모트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제가 한 거는 주님 앞에 주님 세상 바꾸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거 묵상하면서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거는 제가 먼저 주님 앞에 트랜스포메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같이 너무 귀한 영혼들과 만나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한 거예요.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거 없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팀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요. 시간이 지금 얼마 없겠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지금 영어권 예배 들어오죠. 네, 압니다. 늘 이렇게 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같이 찬양팀이 찬양하고 나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이 시간에 내 상황 바라보는 거 다 보지 말고 나를 상처 준 사람도 보지 말고 주님 저를 애벌레의 모습에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주님 저를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부족하나마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왔어요. 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난 기도 입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도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해도 되고요. 여러분 영혼에 일단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브레이크스루를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어웨이큰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옆에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해. 정말 나한테 마음을 좀 열어주기 바란다라고. 그리고 나를 좀 선택해줘. 그게 라지컬한 초이스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눌렸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갈 때는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